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로 더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슬그머니 얼굴을 감추고 따스하고 밝은 봄날로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에도 조금씩 여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뭇 달라져 버린 생활들과 그로 인해 우리 앞에 닥치는 낯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신음하며 회개하며 눈물 지으며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때도 써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며 기나긴 기다림임을 알게 됩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누리는 것이 당연했던 자유로운 공기와 바람 역시도 주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인도함으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적인 열심 이전에 주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지켜주세요. 목사님 가족들을 비롯하여 저희 찬양의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여러 섬기는 손길들에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복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이 있는 가정을 위로하시고 아픈 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해야 할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오늘 흘려야 할 눈물의 분량을 흘리게 해주시고 오늘 회개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 이전에 주님이 계셨듯 모든 일에 가장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만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달까지는 창세기 47장까지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올 들어서 50장 되어지는 창세기 말씀 중에 남은 석 장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을 중심으로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떠돌이요, 순례자다, 이러한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허무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몹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그네였고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남은 것이 바로 무엇일까? 죽음 앞에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에게서 결국 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사실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또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무능한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나를 믿음의 주성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게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영원하심, 완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신비스러운 섭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지 않으십니까? 고난에도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간섭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채우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또 우리의 쓸 것과 또 먹고 마실 것을 풍성하게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후를 어디까지 걸어야 하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환경이 나쁘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이지 결론이 우리 앞에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 아십니까? 그 유언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지금은 야곱은 병들어서 결국 최후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스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야곱이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로 쇠약합니다. 근데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야곱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소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복을 허락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자손 중에 메시아를 주시잖아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복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천국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허무하지 않다고 하는 것. 물질을 갖고 있어도 허무하지 않고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5절과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세상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상업은 형의 명의하에 함께 하리라. 지금 야곱은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우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잖아요. 그 첫 번째는 내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고 하는 것. 이상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시몬처럼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손자를 아들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발언 아니잖아요. 요셉이 아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야곱은 지금 엄청난 그리고 아주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함으로 이제 다른 자녀들보다 복을 2배로 주었습니다. 땅도 배나 주었지요. 야곱은 그것을 요셉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요셉 대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야곱의 아들로 역임을 받아서 요셉은 12지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놀랍다고 하는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을 2배로 주시는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2배로 주시는가라며 감격해야 합니다. 적용을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게요. 적용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2 아들을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은 2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전수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에게 오고 또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가서 이 저주는 3, 4대에 이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축복입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소리만 듣고 자란 자녀와 욕을 먹고 자란 자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혹 자녀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잘못하면 때리고 야단칠 수 있죠.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혀는 축복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어야 되는 것. 뒤바뀐 축복이 있는데요.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과 11절에 소개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여러분, 축복을 주려면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되죠. 내 자신이 불만스럽고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축복은요 내게서 흘러 넘쳐나야 하는 것이지, 내가 목마르면요, 내가 갈급하면, 내가 복잡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감격이요, 또 감동이요, 풍성함이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2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 이스라엘의 좌소로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모나셋을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모나세의 머리에 얹으니 모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일까요? 그 요셉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무릎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왼편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게 하고 또 오른편에는 모나셋을 오게 합니다. 구약에서 오른손은 어떠한 의미가 있지요? 더 큰 축복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오른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바꿔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요. 그리고 장자인 문하세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그렇게 축복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2번씩이나 놀라게 합니다. 내 아들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셔서 놀라게 하셨고요. 또 축복을 어긋나게 하셔서 2번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야곱은 손이 뒤바뀐 것을 모르는 척 축복을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여기서 당황합니다. 급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손을 바꾸십시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옷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모나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장이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손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요 의외의 말을 하는데요.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왜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야곱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장자도 차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서열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자가 장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장자가 차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편을 가려고 합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질서는요 상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네트워킹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 이제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왔다고 하는 이유로 에서는 장자가 되었고 야곱은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 야곱은 손을 바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제 장자냐 차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중요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만했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방인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제일 못마땅해하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로 계속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패가르기를 하려고 하고 상하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또한 가치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너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 하느냐라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맨 앞에 있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안주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평신도 그렇게 서열이 매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인 겁니다. 제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먼 데 있는 백성들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섬김으로 세워가는 나라.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같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하 관계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는 데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동역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에 교회는 평안해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계급이 있으니까 교회도 계급을 따라 만듭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교회 올 때에 유명하게 대접을 하려고 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소홀히 대접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 사람들은 걸음걸이부터 다르지 않아요? 자기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이 상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문턱은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열등감과 오만과 자존감과 상처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사순조를 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워 낮춰진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 이웃을 섬기며 낮아지는 모습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배워지고 그러한 믿음의 인격체를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